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동기들이고요. 저희는 흔히 그냥 사조직 모임이라고 말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처음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 1박 2일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부 다 나이도 다르고 전부 다 하는 사역이 다릅니다. 또한 심지어는 저는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단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전부 다른 연령의 다른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울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은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 모임 중에 전도사는 저 한 명뿐인 것이 함정이긴 한데요. 나머지는 다 목사님들이라서 그것이 함정이긴 한데 그분들을 근데 저희 같이 모이는 형님들 중에서 어떤 형님들은 분명히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목사 같지 않아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하고 평소에 하고 다니는 행동들이 목사 같지 않다라고 그래서 목사 같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은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목사 같지 않은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목사 같아 보인다라는 말은 재미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목사 같아 보이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목사님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들을 보면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도 됩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목사님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그분들이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좀 목사 같아 보이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무게 있고 점잖고 엄숙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경할 경자에 경건할 견자를 쓰는 경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에서 앞에 붙은 유자는 잘이라는 뜻이고 동사인 세부, 뒤에 붙은 세부는 공경하다, 위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잘 공경하는 것, 잘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단순히 점잖고 엄숙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경건하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5번 쓰였는데 그 중에서 8번이 디모데전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의 핵심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하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를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경건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첫째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가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가치 없는 것을 쫓느라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놓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망령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쫓느라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는 것이 바로 망령되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바로 그렇게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망령된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의 망령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런 망령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그릇 음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그릇 음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공복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그릇 음식이 너무나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장자의 명분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넘겨버린 것은 정말로 망령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만 쫓다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망령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한 망령된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세상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들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쫓고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망령된 것들과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렇게 허탄한 신화들, 허탄한 이야기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우리의 귀를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런 허탄한 신화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 보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 달다고 해서, 우리의 입에 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라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망령된 것들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망령된 것들과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망령된 것들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망령된 것과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고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은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연습하라라는 말로 번역했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번역했었는데 이 번역도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못 믿으시는 표정이시긴 하네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전거를 예전에 많이 탔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자전거를 많이 못 탔는데 예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사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꽤 힘든 운동입니다. 특히나 실내 자전거도 그렇지만 실제로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한참 탈 때는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타던 자전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자전거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무려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사놓고 안 타시길래 제가 가져와서 제가 열심히 탔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를 타고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고향이 안산인데 제가 안산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어느 날은 안산에서만 자전거를 타는 게 조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른 도시로 가볼까? 라는 마음을 먹고 안산에서 군포를 갔습니다. 군포를 갔더니 조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안양까지 갔습니다. 안양까지 갔더니 마침 서울에 있는 제 지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여의도까지 가서 여의도에 있는 지인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갔다가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탄 거리를 보니까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제가 자전거를 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안 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필이 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당장 타고 내일 나가서 제가 100km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집에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경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겨스케이팅의 유명한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은퇴할 때 자기는 이제는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는 매일 엄청난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늘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늘 경건을 훈련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명령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을 의미하며 계속되는 명령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매일매일 훈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대한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서 경건에 이르러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을 늘 연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늘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도답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셋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망령된 것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사실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쓸데없어 보이는 짓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돈,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헛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더라도, 세상에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칠 때도 있고 넘어져서 탄식하며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착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성경책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나는 경건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착각하기는 쉽지만 정말로 경건해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마침내 경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겉모양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추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침내 경건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 나아갈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